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예배 중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오늘은 들어오실 때에 헌금함에 바로 추수감사 주일 헌금을 그렇게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혹 또 나가실 때 또 바로 헌금함에 헌금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과 또 위쪽 지역에서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생기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끝까지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리 위치 여러분 잘 정리를 해주시고 또 끝까지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또 오후에도 광고를 드리겠지만 식사 때라든지 그 위에 기간 모임에서도 철저하게 이렇게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셔서 끝까지 우리가 잘 해나가서 계속해서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그 모임들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여서 또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참여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하여 실시간 동일하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소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나갔고요. 우리 장로님들 구역장님들에게 전달을 해주시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은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전달해 주셔서 함께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위해서 그렇게 주소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오면서 참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오르간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105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이 시간 박경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며 또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오늘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며 도우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섭리내 가신 하나님, 하늘은 높고 자연은 아름답고 들판에는 오곡이 무르익어 추수를 하며 또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결실의 계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알게 하시며 또한 세월이 너무 빠르게 다가옴을 알게 하시며 스치고 지나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발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마다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우리를 궁핍하지 않도록 보살피신 하나님, 우리의 깊은 곳에 뿌리 내린 죄악된 마음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통회하며 자복하고 견딜 수 없는 심령을 주시고 우리의 세속적이며 이기적이며 탐욕적이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그대로 추구하듯이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는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어떠한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행복과 부유와 좀 더 가지려고 달려왔고 과학의 문명과 발전을 최고의 목적으로 달려가는 우리에게 잠시 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자신의 내면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의례적이고 습관적이며 형식적인 면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신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뒤에서 계시며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통하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영혼을 살리며 제자를 양성하며 서로 알아주고 이해하며 사랑하며 마음껏 교제하며 축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경제가 회복되며 정치적 반목과 분열이 하나님 없어지고 이념의 갈등이 하나님 사라지며 깨끗한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 복음의 자조와 능력이 나타나며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세계 선교와 선교 현장을 붙드시고 복음이 하나님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구합니다. 우리 주의 자녀들 악한 것으로부터 멀리하며 하나님 만나는 사람마다 만남의 복을 주시며 세상 풍조에 따르지 않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거룩한 세대,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하나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코로나 사태로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하루하루의 수고가 하나님 힘이 겹고 그 마음에 하나님 짐이 무거워질 때마다 십자가에 하나님 깊이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건강하든지 병력하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십자가를 떠날 수가 없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부인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이 어려운 위기들을 잘 극복하며 지혜롭게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하박국 3장 16절 말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모두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29장,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이 되어서 찬송가 429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줄로 압니다. 이러한 복을 깨달아 알고 또 이러한 복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지어서 그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 감사드리는 그러한 절기로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들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날들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또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 또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활동할 그 시기에는 이미 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 나라만 남아 있는데 이 남쪽 유다 나라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아주 심각한 타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유다의 왕들은 강대국들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의 이 재물들, 백성들의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막 빼앗아 가지고 약탈을 하여서 조공으로 바치는 그런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은 이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약탈하고 빼앗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빈익부 부익빈, 참 부자들은 더욱더 부하게 되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이지요. 또한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참 부정과 비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참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들은 종교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참 많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우상들만 섬겼던 것이 아니라 아수르 나라에 있었던 우상들, 바벨론 나라에 있었던 우상들, 이러한 우상들도 다 같이 끌어모아 가지고 그 우상을 숭배했던 겁니다.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마저도 이 우상 숭배에 휩쓸려 갔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참 때리기도 하고 또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이 유다 백성들 또한 참 하나님 앞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범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는 것을 보고만 계시렵니까? 하나님, 이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고 계속해서 타락해져 가는데 하나님 왜 그냥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의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이 유다 백성들의 범죄함을 보고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저 바벨론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여서 이 유다 백성들을 내가 칠 것이다. 그 바벨론 나라는 아주 잔인한 나라, 그리고 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은 대단하고, 그래서 그 무서운 나라가 이 유다 땅에 들어와서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빼앗아 갈 것이고 결국은 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답을 해 주십니다. 이 답을 들었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무리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필이면 왜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저 포악하고 참 극악한 이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치게 하십니까? 그래도 우리가 선민인데
저 이방 저 악한 민족을 들어서 선민을 친다라는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합당한 일입니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들었던 하나님께서 또 대답을 해 주시죠. 그래, 바벨론 나라도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내가 이 바벨론 나라의 죄를 물어서 그들도 내가 멸망케 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면, 비록 이 유다가 많은 죄로 인하여서 참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기는 하겠지만, 내가 이 바벨론을 심판함으로 인하여서 이 유다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여 건져낼 것이다, 이것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제서야 그가 계속해서 궁금증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확 풀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백성들을 그냥 두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의문이 풀렸고, 왜 하필이면 저 바벨론을 들어서 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궁금증이 깨끗하게 해결이 된 것이죠. 더욱더 바벨론을 심판함으로 인해서 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을 내가 건져낼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근원적인 궁금증도 풀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박국 3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그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는 이제 주께서 하시기를 원하는 그 일들을 이제 수년 내에 빨리 행하십시오. 주의 계획하고 계시는 그 일을 빨리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즉 다시 이야기하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고 바벨론 나라를 심판하는 그 일들을 속히 행하십시오 라고 이 하박국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참 타락하고 범죄하여도 우리가 하나님, 참 저 사람이 너무나도 타락해 있는데 징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박국인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 유다 백성들을, 우리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했느냐 하면은 이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도 참 극악한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타락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지 아니하시면 돌아올 수 없는 그 정도까지 타락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기까지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기도의 목적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목적이 있었고, 이 뜨거운 마음이 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징계를 하셨으라도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하박국은 이 기도를 하면서 이것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크나큰 고통이고 불같은 시련이 될 것인지를 이 하박국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이들을 향한 긍휼은 잊어버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이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고 바벨론 나라 또한 심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박국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면 유다 백성들이 참 바벨론에 의하여서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구원의 하나님, 자기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은 이 유다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내시고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 확신이 이 하박국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박국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으로 인하여서 참 징계를 허락하셔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비록 이들이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나 그 약속 믿습니다. 라는 이 두 가지 마음이 하박국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했던 것이죠. 이제 얼마 있지 않냐면 이제 바벨론, 그 무서운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유다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이 일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 바벨론의 적군들이 말을 타고 지금 이 유다를 향해서 막 달려오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비록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고 또 유다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라는 그 소망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찬양은 했지만 막상 지금 이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이 상태에 있어서 하박국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에 대한 그 확신과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막상 이 위기가 지금 자기 코앞에 닥쳐온 이 상태에 있어서는 하박국도 인간이기 때문에 무서웠습니다.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16절에 하박국 3장 16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두렵다란, 떨린다란, 내 뼈가 지금 썩을 정도로 막 무섭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내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내가 부들부들 떨린다라고 하박국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참 인간적인 그 모습이 보면서 참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 이러한 두려움 가질 수 있습니다. 당장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쑥대밭으로 만든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왜 안 떨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박국은 이 두려운 마음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의 마음에는 또 한 가지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열매와 곡식이 없고 양과 소가 없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이 없는, 생계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빼앗겨버리는, 아무것도 지금 당장 먹고 살 것조차 없는 그 상태에 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 뭔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17절 말씀 보면 참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풍성한 소출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베풀어 주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18절에 가가지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찬양한 이렇게 되어야 맞는 것인데 17절에 모든 것이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고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 놓고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17절의 상태 그대로라고 한다면 18절에 가가지고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단식하고 죄를 덮어쓰고 뒹구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하박국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내용의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17절과 18절 사이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박국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17절의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18절에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박국에게는 있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하박국이 빼앗기지 아니한 유일한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하박국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모든 상황이 쑥대밭이 되어지고 다 빼앗겨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 있고 염려와 걱정 투성이 속에 그가 휩싸여 있음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놓지 않았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분의 손을 그는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붙잡았던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그가 18절에 이 찬양을 그가 하나님께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비록 내가 17절에 이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나의 생명이시다. 그분은 나의 소망이시다. 그분은 나의 길이시다. 18절 앞에 보면 그분은 나의 힘이시다. 그분은 나의 힘이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것이 하박국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19절에 보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은 나를 이 상황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지금은 이 낮은 곳에서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분이 나를 나의 모든 시련과 어려움에서 딛고 일어서게 하셔서 힘있게 뛰어다니게 하실 것이다. 나를 모든 시련과 그 난관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충분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하박국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이 17절, 18절, 19절의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속에서 빛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놀라운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여러분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고 이 상황 속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 이것이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지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살아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수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참 주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세미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관여하심, 도우심, 보호하심, 능력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또한 감사는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과 같이 참 생계 유지하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감사인 겁니다. 감사.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우리가 이 시간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 코로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계속해서 더 큰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 문제가 백신으로 인하여서 해결되어진다 하더라도 또 그 이후에 코로나와 또 다른 이보다 더 큰 또 병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참 염려와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고 이 문제가 앞으로도 잘 해결되어지지 아니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와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감사라는 말이 솔직히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앞날은 더 어두워도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상황만 보고 상황에 빠져서 상황과 함께 뒹굴며 염려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분을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계속 그 가운데 거하고 있지, 그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찬송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나의 상황이, 나의 이 위기가, 나의 어려움이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 이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문제는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뭐 대단하냐,
그 생각이, 그 믿음이 뭐 대단하냐? 뭐 하나님 바라본다고, 하나님 생각한다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것 같으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급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이것 되어질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뿐만 아니라 찬양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낮고 어렵고 어둡고 힘든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슴이 이 산 저 산을 뛰어다니는 것처럼 주께서 힘을 주셔서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큰, 더 높은 곳에서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니게 해 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박국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아멘.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 위기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현실의 고통 속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울해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붙잡고 살면 길이 있고 해결이 있고 도움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말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로 꼭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손에 쥐어지는 것, 이것이 문제 해결인 것 같지만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바로 이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살리고 나를 일으키고 나를 회복해 한다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위기를 살아낼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앞으로를 살아낼 그 힘을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질 때에 그때부터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다른 것 가지고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한다면요, 그것은 언젠가는 또다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고 다시 좌절하게 되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 믿음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나에게 과연 참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믿음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내 자신을,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의 터전을, 우리 교회를 그냥 이 염려와 걱정이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믿음 주셔야 합니다. 믿음 주십시오. 그래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라는 이것이 그냥 단순한 나의 눈으로만 보고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서 나의 믿음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이 되게 해다.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하박국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고백할 수 있게 달라고,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구역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라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성도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 많은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많이 가진 사람이든 적게 가진 사람이든,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사슴이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그 은혜의 힘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없으면 계속 염려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고, 이 믿음 없으면 계속해서 우울함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이지요. 이 믿음 없으면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와서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달라고. 그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심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한번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그 찬양 우리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도 반드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에 대한 그 믿음 가지고 극복해 나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찬양합시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거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형편이 이러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이 시기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염려가 있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날도 아버지 하나님 환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그 믿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믿음,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슴과 같이 나를 하나님 힘있게 하셔서 뛰어다니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까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모습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슴과 같이 뛰어다니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올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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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588장 찬송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니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모여 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화파를 보라. 길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꾀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려.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무슨 옷을 입고 살아 염려하지 마. 이는 이방 사람들 안구하는 것이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많지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걱정과 앞날에 대한 모든 것에 있어서 이제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이 믿음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그러므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사슴이 아버지 하나님 이 산저산을 뛰어다니는 것처럼 힘을 얻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 주십시오.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이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이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며 이 어려움의 현장에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구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도우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 일터,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울함과 공포와 폐쇄증과 여러 가지 이유로 참 많이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걱정 가운데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 찾아가셔서 평안할지어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이들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여 그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에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기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감사하여 드립니다. 주님, 이 감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로 더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 주의 성도들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께서 필요한 것들로
이들의 삶의 터전에, 이들의 가정에, 또한 이들의 양손에 채워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복 내려 주십시오. 복 내려 주십시오. 이들에게 복 내려 주십시오. 충만하게 채워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우리가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임을 가질 때에는 철저하게 우리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환기를 시키고 또 소독을 계속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또 거리를 두어 앉는 거라든지 또 식사할 때에 또 거리를 두고 하는 거라든지 가능하면 또 대화를 좀 삼가해 주시면서 식사를 하는 것, 또 기간에 모였을 때도 또 거리 두기를 잘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일들 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가 수칙들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 또 고위험군에 속해 있다든지 몸에 이상이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가정에서 우리가 계속 영상을 이렇게 보내고 있으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변동 사항이 있으면 우리 또 당에서 의논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1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또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있는데 들어오실 때에 또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나가실 때에 하지 아니하신 분들은 헌금함에 바로 그렇게 참여하시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일하게 다 같이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함께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봉사자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 교사 또 혹은 찬양대원 그리고 카리스 찬양단 고베라 호산나 그리고 또 차량봉사 식당봉사 지원을 받습니다. 많이 지원을 하면 할수록 또 이제 한 분이 한 사역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지원을 하셔서 2021년 한 해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함께 힘있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많이 우리의 마음이 참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을 보면서 또 뭐 어떤 봉사를 할 수 있을까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염려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들어 사용하여 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여러분을 쓰실 것이고 또 그 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힘과 시간과 모든 능력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 우리가 좀 소극적이고 좀 움츠리는 한 해가 아니라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적극적이고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 봉사 지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기관, 우리 교육기관 포함합니다. 회계장부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기관 2021년 재정청원, 교육기관, 찬양대 등 재정청원을 받는 각 기관은 29일 주일까지 예결산 위원장에게 청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성경 일독 있습니다. 우리 공덕한 집사님, 김순년 집사님, 이영숙 비성도,
김희성 집사님 일독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고3을 위하여서 우리 또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2월 3일 날 대학 수능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데 시험을 치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추수감사주일 오후 예배 후에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 마치고 회의실에서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오전 예배 시에 구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각 기관 총회가 있겠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결혼식 광고입니다. 우리 김진화 자매, 김미자 집사님 장녀입니다. 김정덕 성도 장녀이지요. 김태성 형제가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11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메리엄 더 킨스 웨딩 홀 부암동에 있습니다. 하는데요. 교회에서 2시에 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김혜숙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을 하고요. 또 특별히 우리 박계도 장로님 가정에서 이 감을 또 제공을 합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예. 우리 박영광 목사님 가정 우리 주의 몸된 교회에서 부목사로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박영광 목사님은 부인이 한 명이고 딸이 한 명인데 보시면 태중에 또 이제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겠습니까? 딸이겠습니까? 보시면 아마 어른들은 다 아시던데 이렇게 모양을 보시고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딸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부목사로 이제 섬기게 된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뒤에는 또 나중에 할 테니 광고 하나가 빠졌는데요. 추수감사 주일이고 해서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웬 떡이냐고 묻지 마시고 추수감사 주일을 기념하여서 참 우리가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자고 그래서 또 식사도 맛있게 준비를 했지만 떡도 준비를 했습니다. 혹 또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식사를 같이 못 하시고 바로 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뒤에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바로 가시는 분 받아 가시고 식사하시는 분들은 또 식당에서 떡을 나눠 드리니까요. 받으시고 또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한 번만 1절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가라져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